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103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천수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요. 여러분들 불자다라고 하면 이 천수경 정도는 꼭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스님들이 수만 명이 계시지만은요, 이 천수경을 제대로 해설할 줄 아는 분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천수경은 아함방등 반야법화열반 화엄의 모든 이치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천수경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여러분들 핵심을 다 터득할 수 있는 여건이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천수경 좀 공부하세요. 천수경 평생 하는 건데요. 그거 몇 번 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신묘장구 대단히 해설을 해보세요. 정법계질은 후신진언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 아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아는 스님 한 분도 못 봤어요. 안타깝죠. 자, 규명래 삼보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기재자가 대보장이여 모한신공 면한축 돈초의지철 심원 영광창조불계시니 이로다나 기하다 내 집에 큰 법의 창고요. 내 집에 법의 창고가 어디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한 신기로운 공력 묘하여 측량하기 어렵네. 의지를 벗어나 마음 근원을 사무치면 신령한 빛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몸을 비추도다 라고 해 있어요. 내 마음의 본성을 찾을 줄만 알면요, 의지를 벗어난다. 의지를, 자기 마음의 중생성을 벗어나서 본성의 이치를 알게 되면 진정한 빛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몸을 비추도다라고 했는데, 진리를 터득하게 되도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우리가 절에 오래 다니고 연불 독경 많이 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절 많이 하고 좋아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알아서 얼마만큼 자기가 그 가르침대로 습득을 해서 편안한 자신과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절에 어느 절에 다니고 얼마나 오래 다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다스릴 줄 알고 내 가정을 얼마만큼 평안한 극락의 도량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지요. 바른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은요,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바른 진리를 모르다 보면은요, 자기의 상에 빠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배움을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면요, 잘못 가르치는 그것, 잘못 배우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치 대부분의 불자들은요, 멸업장진언을 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광명진언이나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소원이 성취되고, 수능엄신주를 많이 하면 또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 많이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지장기도 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이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업장 소멸이 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원이 이루어진 건 그런 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만한 원인을 뭔가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절하는 숫자대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절에 다니는 숫자만큼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독경사경하는 숫자만큼 자식이 수능 점수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6권 63페이지 규명래 3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토마스 칼라일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나는데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한다. 똑같은 돌을 만나도 긍정적인 사고관을 갖는 사람들은 디딤돌로 여겨서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여건을 만난 사람들은 걸림돌로 여기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는다면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더 힘차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정에 좀 다소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도 제대로 불법을 배운 사람은 내가 지혜가 모자라는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를 깨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가 하면 지혜가 모자라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비도 안 내려주고 내 팔자가 이런 줄 모르겠어. 내일부터 다시 또 절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려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도 백날 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높은 자리는 스님들 가족들이 다 차지하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시선으로 감사,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구람이 없이 간직한 꿈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때때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우리가 지쳐 쓰러질 것 같기도 하겠지만 그 길이 정녕 올바른 길이다라고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의지로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불씨를 피워서 닥친 역경과 시련들까지도 모두 성공과 행복의 불꽃으로 희망을 살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는 이야기죠. 자, 흔히들 우리는 귀명래 사암보다 사암보님께 목숨 바쳐서 귀한다 또는 의지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귀명래 사암보는요, 목숨을 바쳐서 사암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귀한다, 의지한다는 것은 사암보님이 뭘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 지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암보님의 가르침에서 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는 게 귀명래 사암보가 되죠. 그래서 원이바론이 귀명래 사암보예요. 원을 일으켜서 사암보님께 귀한다. 그냥 사암보님께 뭘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시험에 합격시켰으면 좋겠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 자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원을 세워서 그 뜻을 다하기 위해서 사암보님의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이 옳은 것이지 사암보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귀명래 사암보는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에 해당이 되는데요. 나무상주시방불이나 나무다 하는 것은 나무, 나막 같은 뜻이죠.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고, 상주는 항상 주재하는, 항상 계신 시방불,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시방법, 시방의 모든 가르침에 시방승, 시방의 모든 부처님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 단체들에게 따르겠다,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교에서는요, 불법승 삼보를 우리 종교의 대상으로 삼지요. 삼보다 하는 것은요, 세 가지 보배를 나타내요. 그래서 삼보다 하면 불보, 법보, 승보를 나타내죠. 불, 법, 승을 나타내는데 보배 보자를 쓰잖아요.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의 보배다 해서 삼보라라고 하는데, 불보는 부처님을 나타내죠. 법은 가르침을 나타내요. 이 법을 따르는 단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불법성 삼보다 그랬는데, 한때는 또 말이 있었어요. 왜? 불자가 되는 자체가 승보다 하는 이야기예요. 승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누구를 가르치냐면 사부대중을 이야기를 해요.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요. 남자 스님, 출가한 스님, 여자 출가한 스님, 또는 남자 제가 불자, 여자 제가 불자, 이렇게 사부대중이라. 그러면 이미 내가 불자가 된 상태인데 왜 승보에 귀를 하느냐? 불보, 법보, 이보에 귀하는 게 맞다 해서 논란이 있었던 때도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보는 부처님이요, 법보는 가르침이요, 승보는 불법을 수행한 청정한 단체다라고 표현하지만 달리 우리가 조금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공사상 이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바로 불보는 내가 부처님의 법을 보는 것이 바로 법보고, 이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승보가 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해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이라고 하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보신이다 하는 것은 불법을 수행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청정 법신, 법신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의 진리를 우리는 법이다 해서 내 한마음의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승보라고 하고, 이 진리를 진리대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불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 한마음 안에 불법삼보가 다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법화 사상 정도에 가면, 공사상 이후에 가면 이렇게 공부를 하지요. 근데 암사상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 불법성 삼보가 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를 가르쳐 주는 분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른 가르침이 사이비가 되고, 맨날 가장 불교의 유치원 수준인 이것만이 진짜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죠. 나무상조 시방불이다 하는 것은 불교의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대부분 부처님을 어떤 요술도 부리고 마술도 부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결해주고 이런 경우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살아생전에서도 불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근데 부처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한테 뭘 해달라고 빌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느냐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셨던 본래 존재하는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닫고, 그 최고 진리가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공해예요. 연기의 이체에서 수순해요. 이 부처님이 나와서 생겨난 아니에요. 부처님 이전서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단지 부처님이 그러한 깨우침을 얻었을 뿐이, 얻어서 그런 가르침을 전해준 사람의 전달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완성된 삶을 형성해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영원불멸의 법, 우주만유의 도리를 전 세계 인류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위대한 선각자이고 스승이다. 80생애를 통해서 참된 삶의 이상을 몸과 마음과 말로 보여주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셨고, 지혜와 자비의 참된 실천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정도를 가르쳐 주셨다. 흔히들 정법, 정도 그러는데, 정법이다라고 하면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이 정법이 아니에요. 뭐가 정법일까요? 옳고 그름이 없는 법이에요. 색과 공이 없는 법이에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직시공 공직색이에요. 바로 중도의 도를 나타내는 게 정법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정법도량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법도량이라는 자체가 사이비법이에요.
진짜 정법은 정사가 없어요. 그럼 정법은 뭐냐? 12분별집착이 망상이 없는 법이고 사법은 뭐예요? 12분별집착 망상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법은 뭐예요? 우리 절에 와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소원성취 해준다. 여러분들 큰 공덕 이룬다. 요번에 불사를 하는데 큰 공덕 쌓기 바란다. 이게 다 사법이에요. 사법. 있고 없음이 없어야 돼요. 복락과 열반과 고통이 없는 법. 이게 정법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도예요. 정도. 바로 팔정도를 뜻하는 것이죠. 중도에도. 바르게 해보는 거. 12분별 집착망상이 없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정, 정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온갖 악을 짓지 아니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천했던 분이며, 자, 우리가 유교 도교 사상에서 보면 선악이다라고 하는 건 선은 착한 거다, 악이다라고 하는 건 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 불교의 선악은 뭐예요? 12분별 집착을 하는 걸 악이라 그러고요. 12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걸 바로 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요.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선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중도의 도. 이걸 정법이라고 그래요. 또 선정이라고 하니까 가부좌 트는 걸 또 얘기하는 사람인데 가부좌 트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가부좌 하나도 안 틀어도 내 마음속에 탐내지 걱정내지 뭐 내가 없는 고요함을 만드는 게 선정이에요.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고 애욕과 증오를 조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없었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애욕, 또 내 것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는 증오 이런 것이 다 없었다.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 바로 뭐예요? 마음이 청정무구했기 때문에. 청정무구했다는 것은 본성을 찾았다. 본성이 청정무구하잖아요. 청정에서 더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서 청정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준재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준재보살. 준재보살이 보살의 이름이 아니라 청정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칠억불의 어머니 청정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칠억불의 어머니. 무슨 얘기냐? 모든 불보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청정함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청정함이 결국 불보살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없었다. 내 뜻대로 하거나 내 뜻대로 만들려는 또 나의 어떤 욕심을 차지하려는 이기와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순간에 뜻대로 되면 좋다고 그러고 뜻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 고통이 만들어진 중생성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인간의 육체와 감각기능과 상념과 행동과 의식 등 모든 기능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그 기능이 가치가 있는 줄 알아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분열의 아픔을 이미 갖지 않는 사람이었다. 집착을 갖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고통이 전부 왜 온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초전법문에서도 배웠고요. 12연기법에서도 배웠어요. 우리는 모든 집착이 어디에서 와요? 모든 집착이 결국은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12연기 무명으로 인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멸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100일 법문에서도 지금 2권까지 가면서 수도 없이 지금 연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진멸도 결국 고통은 뭐예요? 집착으로 인해서 생겨요. 그래서 집착만 없어지면 우리 고통이 없어져요. 집착이 없앤다는 건 멸이죠. 어떻게 없어요?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착을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무명이 만들잖아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을 만들어요. 노사의 고통을. 그런데 결국 무명하기 때문에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명을 소멸을 해요. 어떻게 소멸을 해요? 지혜를 터득하면 결국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이게 결국 도를 이루는 건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색수상행식의 오니 공한 이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치를 터득하고 나니까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해요. 열반을 달리 니르바나라고 하잖아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끈다. 바나는 분다예요. 불어서 끈다는 이야기죠. 뭐를 불어서 끈다? 화를 불어서 끈다. 스트레스를 불어서 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달리 열반이라고 해요. 한자로 놓고 봐도 삼수변 물이 있고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아래는 흙이 있어요. 이게 쟁반반자를 쓰잖아요. 쟁반반자가 나무 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주계공의 이치, 추나추나 이치와 같이 돌아가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우리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번뇌하는 자체가 없으니까 이 자체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해요. 봄 되면 싹이 피고 꽃이 나고, 여름 되면 무성하고,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 되면 눈이 오는 이치, 공한 이치, 결국 성주계공이 돌고 도는 이치를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해요. 물이 흐르고 하늘엔 태양이 있고 아래는 흙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태양이 우리는 법신이죠. 또 이 땅의 흙이 뭐예요? 이 지장을 뜻하죠. 또 뭐예요? 물이 흐르는 이치는 응무소지 생기심의 이치죠. 공한 이치예요. 그래서 일봉이 시기로 얘기하면 니르바나 하면 뭐예요? 열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범부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 또 결과의 소멸을 의미하고 인간 심성의 정화가 극치에 달해서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이 밝고 맑고 깨끗해서 보는 이를 하여금 기쁨을 금치 못하게 하는 완성된 덕의 상태. 바꿔서 얘기하면 계획극치, 정해극치, 해극치에 달하는 분.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탐진치가 가장 우리 분류에서는 무서운 걸로 형성을 하잖아요. 탐진치. 이걸 삼독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삼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신묘장구 대다란 이경에서 뭐예요? 로게세바라라 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자유자재로운 관세음보살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라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약속을 하는 게 신묘장구 대다란인데 여러분들은 신묘장구 대다란 많이 읽으면 병도 없어지고 소원이 성취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합격도 잘 된다고 눈만 뜨면 난 뭐라 단나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탐진치를 끊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탐진치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역행하는 행위예요. 그럼 탐진치를 끊으려면 남모라 다나다라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끊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계율로서 탐욕을 끊고 선정으로서 성냄을 끊고 지혜로서 뭐예요? 어리석음을 끊어라라고 했어요. 바로 지혜는 어떤 어리석음이냐? 탐욕은 우리가 왜 내요? 정도에 넘치는 거.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고 절에 가서 108배 하든 3000배 하든 시장 가서 물건 사면 그거 하고 왔다고 더 주지 않잖아요. 10만 원 들고 가면 10만 원어치 못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든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받으려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원인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빌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절에 가서 빚내는 자체가 탐욕이고 절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간다니까 절에 가는 자체가 탐욕이에요. 이 도둑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도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정도, 계율. 네가 10만 원 들고 갔는데 왜 20만 원어치를 받았냐. 그건 도둑이다. 이 이치를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독경을 많이 했으면 네가 연부를 잘하는 거고 사경을 많이 했으면 글씨를 잘 쓰는 거고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한다고 해서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됐냐는 이야기죠. 그건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그런 이치를 알아라. 그게 바로 뭐예요? 계율이에요. 계율. 올바른 인간의 도리를 알아서 탐욕을 끊어라. 성냄은 왜 일어나요? 자기 탐욕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어느 게 바른 도리인지 알아야 된다 해서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정을 해야 돼요. 십인멸집착 망상을 끊어야 돼요. 눈이 고용없듯이 쓸데없이 탐욕심을 일으키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성냄은 정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 줄 알고 나가 있는 줄 알고 내 것이 있는 줄 알고 만드는 게 어리석음으로.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 내 것은 없다. 나는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해잖아요. 해. 그래서 결국 개정해로 탐진치를 끊어야 돼요. 만약에 못 끊으면 탐욕을 내면 어디가 된다라고 했어요? 악귀가 된다라고 했어요. 또 성냄을 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뭐예요? 축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심하면 사막도로 떨어지는 거고 이게 약하면 탐욕을 내면 어떻게 돼요? 천신이 돼요. 천신. 천. 탐욕이 적어요. 천신이 돼요. 천에나. 그 다음에 성냄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화두냈다 풀어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어리석음이 적으면 뭐예요? 수라에 나와요. 수라. 그러니까 결국 삼선도가 됐든 사막도가 됐든 탐진치로 인해서 내는데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적으면 삼선도에 떨어지지만 삼선도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사막도로 떨어질 수 있고 사막도에 떨어져도 또 잘만 하면 삼선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자체가 육도 윤회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육도를 윤회하지 말고 벗어나라.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해탈. 그걸 갖다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에 난다고 맨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늘에 못 나죠. 왜? 탐욕심이 적어야 나는데 하늘에 나게 해달라고 선업 쌓는다고 공덕 쌓는다고 하는 자체가 탐욕이니까 그걸 하면 할수록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수록 그 자체가 탐욕이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독경 사경 많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선업을 받아서 천상에 나는 게 아니라 많이 할수록 뭐예요? 지옥이나 축생이 되고 아니면 악귀가 되죠. 탐욕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개정회를 할 것이 없는 최고 극제 상태 이런 거 개정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 극제 이런 걸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열반에 이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의 교주로서 종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요. 또 불법성 사안보가 있어요. 자, 유교도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우리 불교도 똑같아요. 세계에서 신을 믿지 않는 단체가 세 개가 있죠. 유교도교 불교예요. 그래서 윤리요 철학이요 도덕이라고 그래요. 그 외엔 전부 신을 믿어요. 그래서 릴리전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근데 유교도교 불교와 똑같이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인데 우리 불교는 하나 더 붙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붙어요. 왜? 종교 구성의 3대 요소가 교주, 교리, 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교도교는 교주가 없어요. 그냥 공명사상, 노장사상 이러죠. 근데 우리 불교는 교주가 있잖아요. 샤가몬이라고 한.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근원종자, 뿌리종자, 사람의 심성, 근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 교자를 써서. 이게 종교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라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명심보감 읽으면서 우리 남편 잘 두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합격해 주세요. 해요? 안 하잖아. 우리 불교도 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한테 절하면서 돈 벌게 해주세요. 해요? 우리 아들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고 거기 빌어요? 시주하고 빌어요?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장군 동상이나 부처님 동상이나 똑같은 동상이에요. 세종대왕은 한글 업적 창제에 위대한 어떤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놨고 이순신장군 동상은 국난극복의 대표 주자로서 만들어놨고 우리가 표상으로 삼기 위해서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선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만들어 놓은 거지. 세종대왕 뭐 이순신장군 동상에 신통력이 없고 부처님 동상에 신통력이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웃겨도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나무상주 시방법이라 그랬어요. 삼보 중에 법인데 법은 인도 옛말로 다르마라라고 표현을 해요. 소리 나는 대로 옮기면 달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를 달마하면 달마대사하고 다르마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마는 범어로 가르침이고 달마대사는 달마대사를 뜻하는 것이에요. 흔히들 유지하는 것, 인간의 행위를 지키는 것 여기에 의미를 두었었는데 인도에서는 관습, 습관, 의무, 사회제도, 질서, 착한 행위, 진리, 본질, 종교적 의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불교에서도 진리, 법칙, 행위, 규범, 사물의 존재, 본성, 부처님 가르침도 여러 뜻으로 쓰이고 있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도 다름 아닌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근본이친 법이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법을 근거로 해서 존립을 하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나 권장하신 바른 길, 착한 행위, 사물이나 존재, 본성들도 불교에서는 전부 법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삼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대단하게 여겨요. 부처님을. 근데 우리는 부처님 뭐예요? 여러분 경전에도 나오잖아. 보화비진 요망연 청정법신 광무변. 보화비진. 보화비진 뭐예요? 보신불, 화신불, 보신불 노사나불, 화신불 뭐예요?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과 노사나불은 뭐예요? 요망스러니. 요망스러니. 왜 요망스러니 이러니? 내 자성을 찾는 걸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할까요? 부처님께 절 많이 하고 부처님 많이 찾으면 복오는 줄 알고 여러분들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근데 내 자성에는 뭐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그럼 내 자성을 찾는데 깨달음을 오는데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서가모니불하고 노사나불은 요망스러운 인연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시 여길 건 누구예요? 청정법신이에요. 청정법신. 법신. 한량이 없는 법에 부처님 진리의 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 가운데에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부처도 아니고 승도 아니에요. 바로 진리예요. 법이에요. 부처님 역시 그랬어요. 나의 육신은 죽지만 나의 진리는 영원히 세세생생 멸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진리를 배워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진리는 안 배우고 뭐 부처님 형상 만들어 놓은 곳에다 그냥 맨날 절만 하고 뭐 쫓아다니고 내숭 떨고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느냐고. 죽을 때까지 해봐요. 깨달음에 기억자나 않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문제는 보살들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 다니는 절에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도둑질 하자. 그럼 스님들이 도둑질 하자 해서 했어. 이럴 거요? 부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가르침이라고 해서 다 가르침이 아니다. 그 가르침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 스님 하시는 법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모르니까 진짜를 사이비로 보고 사이비를 진짜로 보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불자도 아니지 뭐. 축원하는데 돈 넣고 뭐 절에 그냥 기우기우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불자인 줄 아는데 불자는요. 부처불자 아들 자자예요. 부처님과 피와 살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도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해요. 그래서 아들 자자를 써요. 부처님이 생각하는 거, 부처님이 오니고환이치 깨달은 거. 그래서 오니고환이치로서 중생구제하는 거. 그런 행위를 해야 불자지. 시주함에 돈 10,000원 넣고 아무개 축원하면 아이고 자기 이름 부를 때 절하고 집에 돌아오고. 이게 불자예요? 무당자들이지. 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또 삐쳐가지고 바른 불법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네 다니는 절에서는 절 많이 하고 시주하면 최고라고 치는데 여기에서는 그거 불자로 인정도 안 하고 이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삐쳐서 그래. 하긴 그래요. 특정 용난 모종단에 뭐 포교사다라고 해서 엄청이나 그 자격증 가지고 뽐내고 여기 오는데 여기 오면 초보자 취급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포교사 자격 있는 사람들 여기서 공부한다라는 사람에 비해서 못 쫓아와요. 여기서 2년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요, 15년 스님한 사람이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교사 자격증 하나 갖고 여기 와서 움찔대고 폼 잡으려고 했다간 여기 저 입교에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4주 나와서 공부한 사람만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안 오는 분들도 많아요. 부처님께서 그랬죠.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깜깜한 밤중에 등불을 주는데도 안 받으면 누가 손해느냐고. 그런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에요. 내 자신과 내 가정을 편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고 가가지고서는 대우받고 훌륭하다 소리 듣고 뽐내려고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면서 뽐내고 다니는 그 불자 아니죠.
바른 불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불시심 불시물불 시불 시시마요나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이냐.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세요. 팍패되게 체이죠. 팍패되게 체. 본성이죠. 저래 오시는 분들 보면 대번 표나요.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딱 이렇게 세우고 오는 분들, 아 어디 큰 종단 큰 절에 나가는 분이구나. 팍 표가 나요. 아니 뭐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물떡 하고 와요. 에휴 참. 어디를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바른 깨우침을 얻어서 바른 불자로서의 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바른 생활하시 기원 드리며 생활 속의 천수경 제 10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